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뭐 해외에 나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는 이제 선교사 다른 분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가다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그냥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자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거기에만 탁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과 정말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이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면 마가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로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의 상황이 앞서 오병이어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다.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이 사흘 동안. 그런데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가다가 쓰러질 거다. 왜냐 하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이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온.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았다라. 이방인들. 우리가 앞서 묵상한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피폐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배를 줄이고 이제 그냥 돌아가면 쓰러질 거다.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오병이어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점. 앞에서 오병이어와 비교를 해보자면 율법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그 숫자가 5예요. 모세 5경, 그래서 5. 그래서 오병이어가 상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5가 아니에요. 7이 나와요.
7병이어거든요. 7은 어떤 숫자냐면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말씀에서 창조,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이 사용돼요. 오병이어 때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12바구니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7병이어에서는 창조를 상징하는 7광주리가 나와요. 그리고 5,000명,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온 땅을 상징하는 온 땅을 상징하는 4,000명. 이 4는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온 땅을 상징하는 숫자로 나와요. 4,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7절 9절.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는 허투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은 창조의 상징이고 4는 온 땅의 상징이고 이래요. 그런데 7병이요. 7광주리가 남았고 4,000명이 먹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창조주로서 모든 온 땅의 생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민족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상징이 바로 이 7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온 땅 모든 민족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유대의 대표라고 하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7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의 가장 지성이고 대표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11절로 보니까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이적만 봐도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오늘 7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귀신을 내쫓는 모습들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해 오셨어요. 표적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먹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상징적인 표적을 수없이 행했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지금 쭉 해오셨어요. 정말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런 표적도 보지 못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12절 13절을 보니까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이 왕이에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온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만. 그렇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급기야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특히 주류 계층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민족이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을 자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구원이 우리에게만, 성도에게만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온 땅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러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혹시 내 가족,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좁은 시각에 갇혀 있지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 분이에요. 교회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해요. 먹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적을 이방인에게는 행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만 오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이 범위가 혹시 내 편협한 고정관념에 딱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온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개라고 표현하는데도 내가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한 그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간절함.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 이방 지역에서 멀리서 주님의 소식을 듣고 나와서 줄임배를 참아가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의 이 대단한 열심, 간절함, 이것 앞에서 우리는 참 부끄러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 기도 예배를 한번 좀 빠져볼까? 이런 핑계를 찾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이방 여인과 이방의 무리들을 보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그분께 우리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